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하반부를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6장 전체는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3장을 기초로 해서 23절까지 이어진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5장 20절 말씀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그 회개를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나는 은혜 가운데 늘 살겠네?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2절 말씀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그게 나빠,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너는 그럴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에 대한 표가 바로 세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 바탕으로 그렇다면 죄가 죽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죽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23절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죄에 죽은 자의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과연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나는 정말 죄에 대해 죽었다고 인정하고 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 바라겠고, 5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죄에 죽은 자의 삶의 은혜, 그 은혜를 또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질문부터 드리면, 우리는 왜 죄를 짓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라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 바로 12절에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12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첫 번째, 죄가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육체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죄가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육체 사욕, 여기서 성경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현을 바로 죽을 몸이라고 표현해요. 죽을 몸. 왜 죽을 몸일까요? 죄로 인하여 오염된 몸, 죄로 인하여 오염된 몸이기 때문에 죽을 몸,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죽을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몸에, 육체적으로 오염된 그 죽을 몸에 너희들은 순종하지 말라, 그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게 바로 죄가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도대체 사욕이 뭘까? 몸에 사욕할 때 사욕이 도대체 뭘까인데, 이 사욕은 원어로 에피디마이라고 합니다. 에피디마이. 근데 이 에피디마이는 에피, 위에, 그리고 디마이를 존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에피디마이는 뭐냐면 직역하면 끌려다닌다, 굴복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 죄라는 놈에게 끌려다니는 게 바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라는 놈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놈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죄가 죽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죽은 자는 죄가 끌고 오는 대로,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바로 죄가 죽은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짓는가?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짓는가? 죄라는 놈이 어떻게 나에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나는 내가 하기 싫은데 로마서 7장 말씀에 듣죠. 나는 원치 않는데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죄가 이렇게 하면 여기로 끌려다니고 죄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끌려다니고 막 이러면서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시편 1편 1절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면 이 말씀을 잘 보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의 꾀에 따릅니다. 죄라는 꾀에 따르게 되고 두 번째는 죄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마련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점점 나 자신을 들이고 있습니다. 즉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바로 죄라는 놈의 속성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까? 바로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만족감을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으로서 점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족한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경건하게 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뜻은 원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것을 바로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을 때 주는 만족감,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만족감을 누린다면 우리는 죄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를 끌고 당기려고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죄라는 것에 고개 돌려서 죄가 주는 대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가 죽었다면 즉 하나님으로만 만족감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면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너희는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가 주는 조금 더 커 보이고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에 점점 만족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죄가 죽은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얻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화과 나무잎 피었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소도 없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이름으로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감을 얻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없지만 그것으로서 나는 자족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얻는 삶. 그게 바로 죄가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죽은 자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로 12절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두 번째 죄가 죽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데 내 자신이 도구가 되지 않는 삶이 바로 죄가 죽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삶이고 원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것을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이 도구가 돼서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지 않으면. 근데 죄가 죽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내 자신이 도구가 돼서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이제 불의의 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기라는 뜻이 원어로 호플론인데 이 호플론은 무기라는 뜻도 되지만 무기라고 해서 굉장히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도구와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도구라고 해석해도 되고 무기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도구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도구, 즉 죄 짓는 도구로 죄에게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구 가져와봐. 죄 짓고 한 번 쓰고 버리는지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게 지금 내가 돼서 죄를 짓는 그 현장에 지금 계속 투입되는 겁니다.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죄가 죽지 않으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죽은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돼서 내가 도구가 돼서 그런 일을 행할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말씀에서는 주인이 노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왜 주인이 노했냐면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그 또 다른 종이 그 만났을 때 그 종을 용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 주인이 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일은 뭘까요? 그 100만 달란트 비유에서 뭘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바로 용서해 주는 거였을 겁니다. 나 10,000달란트 탕감받았어. 100데나리온? 그래, 너 그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 겁니다. 100데나리온! 너 빨리 안 갚아! 이렇게 한 겁니다. 왜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가운데 말씀 중간 보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바로 나는 죄로 이미 죽은 자인데 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 몸을 죄가 짓는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죄가 너 나 지금 죄 지을 거거든 너 좀 쓰자 한번 써먹자 했을 때 너를 막 쓰게끔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가 죽은 자의 두 번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때, 쓰임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피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니까? 13절 말씀에서는 죄가 죽었다면 피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12절부터 14절 말씀의 결론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23절은 로마서에서도 유명한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같이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후회하심 없을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게끔 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을 거다.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살고 난 너무 완벽해. 그래서 나는 절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았을 거야.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자,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자, 무슨 뜻일까?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누가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방금 보여드린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과 방금 또 보여드린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을 왜 동시에 보여드렸을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과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이 바쁜 시간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을까가 바로 질문입니다. 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신다. 또한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죄가 죽은 자의 삶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5장, 6장, 7장은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 과정에서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로마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듬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다해서 막 죄를 안 지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한다면 하나님은 천번만번 후회하실 겁니다. 야, 저를 왜 선택했지? 또 죄지네. 얘 진짜. 내가 그렇게 용서해줬는데 또 죄를 짓니? 나 안 되겠네, 얘. 그래서 한숨이 팍팍 나오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듬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거야 가 바로 6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즉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막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막 내가 뭔가 돌을 닦고 선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선해지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 영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 너 지금 그래 기도 몇 번 했어? 기도 몇 시간 했어? 너 지금 빨리 하면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겠다. 단 너희가 할 것도 있다. 뭐냐? 내게 붙어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만 해라.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분명히 이 말씀에도 나와있죠.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해진다. 즉 여기 거룩해진다는 건 뭔 말입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점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너희들 점점 거룩해지는 삶 가운데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에서
종의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15절 말씀은 다시 1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1절, 2절 말씀의 반복으로서 죄가 죽었는데 어찌 너희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종의 비유가 들어오는데, 이 종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 우리 뭐 사극이나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책이나 뭐 이런 데서 종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룹니까? 종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종하면 자, 자기는 능력 있어요. 능력 있고 뭔가 신분 상승의 능력도 있고 막 그런데 태어난 게 종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종이야. 그래서 나이가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이야기,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나는 종으로 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 부모님이 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종이 돼서 돌쇠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런 삶에 대한 내용이 만약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많이 보일 겁니다. 자, 이런 종류의 종이 있는가 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은 이런 종류의 종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냐면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무슨 말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되겠다. 그러면 고깃국 정도는 먹겠지. 지금 먹고 있는 쥐염 열매보다는 좋은 걸 먹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그 말을 남기고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인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언급해서 지금 이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종이 될 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됐을 때는 무엇을 따져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종이 됩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뭘 따지겠습니까? 자, A부터 뭐 B까지, A부터 D까지의 막 주인이 있죠. A, B, C, D 주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따질까요?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겠죠. 이 주인에게 가면은 무슨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A 주인에게 갔을 때는 소고기를 구워준대. B 주인은 돼지고기를 구워준대. C 주인은 닭고기를 구워준대. D 주인은 아무것도 없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닭고기를 좋아하니까 난 C 주인한테 가야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C 주인한테 가서 제가 지금 또 종이 되겠습니다. 대신 닭고기 많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때 당시에 문화를 해서 우리가 두 주인이 있는데 이 두 주인에서 너는 어떤 주인을 선택할래? 라면서 이 당시에 있었던 종이 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문화를 지금 이 본문에서 복음으로 이 본문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제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A 주인을 선택하면 A 주인의 종이 돼서 A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 B 주인의 종으로 선택받았다면 B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때는 A 주인의 말을 따랐다가 어떤 때는 B 주인의 말을 따랐다가 어떤 때는 A 주인의 말을 따랐다가 어떤 때는 B 주인의 말을 따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불가능하죠. 네. 한 번 주인을 딱 인정했으면 그 주인의 말만 따라야 되는 게 바로 종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가 죄의 종으로 선택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순종의 종이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렇게 됐을 때 너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를 것이고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를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18절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인데 이 종의 비유와 지금 우리의 상황과 좀 안 맞는 부분이 한 부분 나오는데 그 부분을 17절, 18절 말씀에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종을 선택하는 주인을 선택해서 종이 되는 그 개념과 다른 한 가지를 바울이 말했습니다. 뭘까요?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자, 다른 한 가지가 딱 언급됐습니다. 뭘까요? 자, 이걸 맞추신 분께 제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자, 뭘까요? 자, 이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는 A, B, C, D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종이 됐어요. 네. 그걸 지금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너는 누구를 선택해서 어떤 죄를 선택하면 사망에 이르고 의를 순종을 선택하면 의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우리의 상황과 좀 다른 부분이 한 번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17절 말씀에 본래라고 했어요. 본래. 무슨 뜻일까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 주인에 예속된다는 겁니다. 어떤 주인? 죄의 종에 예속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죄의 종에 예속되다가 이제 두 주인을 선택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하는 건 뭐냐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자,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교훈의 본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으로써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17절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지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깨닫고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일까? 죄는 뭘까?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으로서 죄만 짓고 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가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살아야지라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18절 말씀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원래는 죄의 종에 속해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더니만 어느 순간 의의 종이 된 의라는 주인을 선택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19절 말씀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즉 종의 비유로서 다시 한번 말해줄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으로서 불법을 저지르든지 의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든지 너희가 선택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23절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20절부터 23절 말씀은 그렇게 주인을 선택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겁니다. 자, 20절 말씀에서는 죄의 종이란 의로부터 자유로운 자인데, 21절 말씀에 그 죄의 종, 즉 죄라는 주인을 섬기면 너희가 21절 말씀에 그 열매로 사망이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22절 말씀 하나님의 종, 즉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하나님의 종인데, 23절 말씀 그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하면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냐? 영생이란 열매를 맺을 거야. 바로 20절부터 23절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을 선택하면 어떤 열매?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떤 열매?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죄가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가 바로 이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22절 말씀에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바울이 왜 이 부분을 첨가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죠. 이 15절부터 23절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거룩하게 이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이른다.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나의 삶에서 하나하나 필요 없는 부분을 다듬어 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전혀. 그래서 말씀 21절 말씀에서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았습니다. 막 자유롭게. 말씀에서 자유로워서 막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말씀을 알면서부터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100개 중에 이제는 한 10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음번에는 20개를 지키기 시작했고, 다음번에는 30개를 지키기 시작했고, 다음번에는 40개를 지키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살면서 죄가 하나하나씩 꺾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이 영생하게, 즉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죽은 자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가 죽은 자의 삶. 첫 번째, 죄가 죽은 자의 삶은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죄가 끌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가 죽은 자의 삶은 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1만 달란트 헌금해 주셨는데 굳이 내가 이걸 해? 전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화롭게 또한 영원롭게 하시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덩어리들을 하나하나 쳐내가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바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죄가 죽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11절 말씀이죠. 6장 11절. 그렇게 여길지어다. 로기데스테라고 했어요. 로기데스테. 즉 너희가 죄가 죽은 자라고 여겨라 라고 했습니다. 여겼을 때만이 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적으로 그렇대. 오늘 그래서 밥 뭐 먹을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죄로 죽은 자라고 내가 여기면 그러면 그때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걸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셔서 죄가 죽은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